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 20년 넘게 외부 강사를 모시질 못했어요. 그래서 외부 강사를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기회가 닿아서 오늘 굉장히 귀하신 외부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오셨냐면 강화도에서부터 오늘 새벽에 출발하셔서 이렇게 오셨고, 뭐 자세하게는 이제 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주 연약한 중에 하나님이 강하게 지금 붙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영상을 좀 봤더니 전에는 이렇게 뭐 호흡기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오늘은 보니까 호흡기를 안 갖고 오셨어요. 대전은 참 연약하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또 전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에게 힘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에둘러 사모다움 선교회를 조직하셔서 이곳에서 대표로 사역하고 계시고, 좌우지간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조남은 하귀선 사모님이십니다. 이제 강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터인데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강의는 앞으로 올라오세요. 예, 아니 여기서 그냥 할게요, 목사님. 여기가 편합니다. 저는 요번 가까이서. 목사님 너무 가분하게 소개해 주셔갖고 귀한 분이고 유명한 분이라 이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귀하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날이 있겠지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살았거든요. 그때는 다시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주어지리라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참 산소호흡기도 없이 이렇게 대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러 와서 이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전국의 병원마다 중환자실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수많은 환자들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발로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오늘 감사의 고백이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워낙 소개 많이 해주셔서 제 소개는 뭐 달리할 거 없고, 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제가 이게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름만 딱 얘기를 해도 이 영성이 깊고 학문이 깊은 분들은 이름만 딱 듣고도 어쩜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 막 이러면서 박수도 쳐주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학문이나 뭐 영성의 지식은 잘 모르겠는데 눈치는 억수로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많은 분들이 가명인가 본명인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제가 원래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드립니다. 하기야 매번 하긴 합니다만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이름이 본명입니다. 원래 이렇게 집회하러 다니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오면 혼자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절대 한 번도 꼭 잊어버리지 않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문으로 제 이름을 풀이해드렸거든요. 제 이름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무라자, 기알기자, 신선선자를 써서
이 프리하면 물속에 사는 신선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말해놓고 보니까 이 물속에 사는 신선이 물귀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뜻이 안 좋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이름의 뜻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저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고요. 횟수로 17년 긴 세월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집회 마치고 당회실에서 제 간증을 다 들으셨는데 17년 동안 이 병을 앓은 걸 감사하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신가 하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만약에 18년 앓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하면서 간증할 때마다 제가 18년 막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간증의 연도까지 개입하시는 하나님. 제가 17년을 제가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결핵병원은요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을 해봤고 마산에 있는 국립마산결핵병원은 제가 한 병원에 3년을 제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많이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만 올라가려고 해도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서 서너 번을 쉬어야 할 정도로 제 피가 많이 망가지고 또 워낙 많이 피를 토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건 그냥 휴지로 이렇게 닦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수도꼭지, 잠긴 수도꼭지 돌리면 물 쏟아지듯이 코에서 입에서 세숫대야에 동이동이 피를 받아내면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3년을 입원해 있었는데 그 병원에 갈 때는 제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이 화면이 왜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이거 너무 살이 쪄가 나와가지고 이게 가까이서 그러네. 원래 그렇게 뚱뚱하진 않는데 지금 그때를 생각하고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30kg도 나가지 않으니까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마산결핵병원에 3번째 입원을 하러 갔죠. 갔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오랫동안 그 병원에 있었으니까 찍어놓은 제 엑스레이랑 무슨 약을 먹었다는 걸 기록해 놓은 차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북하게 꺼내 놓으시고는 하기선 씨는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고 이미 결핵약이란 약은 다 먹어버려서 약의 내성이 와서 더 이상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어요. 제가 3년 병원 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한두 달 병원 생활도 힘든데 어떻게 한 병원에서 3년을 있었냐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안쓰러워 하시는데요. 여러분, 제 인생에 이렇게 돌아보면 제일 제 인생에 행복했던 시간이 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3년의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제 삶이 녹록지 않았으면 병원에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토하고 전염병을 앓고 있는 남의 자식을 그렇게 따뜻하게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가라고 할 때 집으로 돌아가는 건 지옥 가는 것, 지옥 가는 것보다 저한테는 더 정말 무서운 일이었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마음만 바꿔서 입원만 허락해 주면 1년 동안은 그래도 먹고 자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어디서 그렇게 그 용기가 생겼는지 사람이 절박해지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을 했죠.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제가 울면서 부탁하니까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있게 양쪽 폐가 보이는데 저는 워낙 오랫동안 이 병을 앓다 보니까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이 폐가 다 녹아내려서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젊은 나이에 제가 울면서 병원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조르는 모습을 보고 인간적으로 참 안 돼 보이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런데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각오는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먹고 자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피할 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뭐 먹을 약 없고 치료할 방법 없다.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피할 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병실에 들어가지 않고 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는 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걸음거리라도 2, 3분이면 갈 수 있는 몇 발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였어요. 근데 저는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하면서 가야 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 그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가 3월 달이었는데 추운 겨울이어서 그게 춥까 3월이 정말 추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그 추운 겨울로 각인되어 있는 거 보면 어쩌면 날씨가 추웠다라고보다는 제 마음이 더 추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바닥이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오는 바닥이 아니라 차가운 마룻바닥이었어요. 근데 벽면에 방석이 수북히 쌓여 있었는데 그 방석 하나 가져도 늘 겨를도 없이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다가 지칠 만큼 울고 나니까 이제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이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삶보다는 늘 죽음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먹을 약 없고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그 절망적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아 진짜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물론 지금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그렇죠? 지금은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 어린 마음에 그 죽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눈도 감지 못하고 그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고 간증하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신다면 제가 이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성경을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잠언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글자로 아니라 활자로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중에 간절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다가왔어요. 아, 그럼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매일 일상이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안 합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결핵환자들은요 새벽만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 조금만 찬바람을 맞춰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더군다나 30kg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새벽 기도를 작정한다는 건 정말 저에게는 큰 결단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 믿음으로 결정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믿음으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돌아보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절박한 제 상황을 아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기도 제목도 없었어요. 너무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을 진짜 간절히 했던 것도 아니라 미사오그를 써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고 학력도 없어. 저는 초등학교는 졸업하고 중학교 6년인가 걸려서 6년인가 7년 만에 중학교 졸업하고 제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는 입학도 못하고 이제 나중에 검정으로 이렇게
공부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는 게 너무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하나님 그 앞에 제 믿음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기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아마 한 정확하진 않지만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한 분만 만나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 왜 믿음 없니? 나를 못 믿니? 막 이렇게 나무라거나 혼내시는 음성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제게 그러셨어요. 그 새벽 재단에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있는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단다. 그러셨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순간에 깨달았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혼자 울고 그 고난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제가 건강했다면 하나님 떠나 살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17년 긴 세월을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곁에 꼭 보살피고 보호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요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울고만 지내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 결핵계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결핵계에서 하기서 내가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결핵 환자들이 제게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냐면 이병동 쌕쌕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입원해 있던 병동이 이병동이었는데 걸어다니면서 숨을 쉴 때 쌕쌕 끓이고 다니니까 환자들이 저보고 이병동 쌕쌕이라 불렀어요. 근데 제가 비록 이병동 쌕쌕의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중환자 병실이 있었거든요. 제 병실 바로 앞에. 그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 산소를 먹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여러분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산소 조절하는 건 제가 간호사들보다 더 잘합니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또 피를 토하는 환자들 제가 워낙 많이 피를 토해봤기 때문에 피를 토할 때 어떻게 도와드려야 이분들이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핏덩이를 잘 배출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제가 임상이 워낙 많으니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피를 토하는 환자들 피도 받아내주면서 정말 제 최선을 다해서 그 중환자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중환자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 천국과 지옥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의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중환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거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달 검사하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결핵균들이 제가 결핵약이 없어서 약은 하나도 안 먹고 타리비드라고 항생제인데요. 이건 결핵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일반 항생제예요. 그걸 연구생으로 제가 그걸 먹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었거든요. 작은 알약 하나였어요. 그걸 먹었는데 한 달 만에 17년 동안 괴롭혔던 결핵균들이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지금 제 건강해 보이지만 저희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받쳐주는 폐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왼쪽 어깨가 기우뚱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배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오른쪽에는 상엽, 중엽, 하엽, 세엽의 배가 있거든요. 왼쪽에는 상엽, 하엽 이렇게 두 옆. 그러니까 사람은 총 5옆의 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고 밑에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년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게 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을 오르려면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참 조심하지만 숨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이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을 제가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아버지가 후회하시지 않도록 제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그 나라 갈 때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가야 됐는데 그 즈음에 부산의 아주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그런 거 여쭤보지 않아요. 그 순서가 스케줄 비어 있는 대로 가는데 또 언제나 스케줄이 비어 있어요. 제가 또 이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날 약속이 비어 있어서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장로님들 중에 의사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루는 저를 섭외한 부목사님에게 그 장로님, 의사 장로님 한 분이 이번에 특별한 신예배 강사가 누가 오냐 이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주방 생활하다가 찬양하는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그 의사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그 부목사님 보고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환자 말만 들을 수는 없다. 그 부산하고 마산은 별로 멀지 않으니까 그분을 치료했던 주치의 선생님도 우리가 한번 섭외를 해보겠다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같이 가는 날이 되어서 교회를 딱 갔더니 당회실에 제 주치의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제 주치의 선생님 누구냐면 마산결핵병원의 원장님이셨어요. 지금은 목포결핵병원의 원장님으로 가 계시는데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목포결핵병원에 전화하셔갖고 제 이름을 얘기하면 제가 결핵계의 거성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제가 1부는 제가 간증을 하고 2부는 제 주치의 선생님 원장님이 나오셔서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기선 씨는 이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까다로운 보건복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일반 상태 유지하고 살아가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장애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급은요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중증장애입니다.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게 정신장애도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게 제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게 검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 장애인증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이게 혜택이 참 많습니다. 제일 감사한 혜택이 저는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갑노업을 가지고 몸도 약한 저를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제가 시집도 갔어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인데요. 진짜 착합니다. 예? 정말 착합니다. 착하기만 합니다. 죽겠습니다 정말.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착하기만 할까요? 근데
근데 저는 이제 남아있는 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과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9년, 올해 이제 30년이 되는데요. 저는 저를 엄마라 불러주는 자녀도 없고, 제가 엄마라 불러드릴 양가 부모님들도 이제 다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저는 또 남편을 아들이라 생각하고 사는데, 10아들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착한 남편과 사는 것은. 예,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제가 1년에 한 서너 달 항상 결혼하고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을 폐렴 때문에 가을 겨울 계절 바뀔 때, 봄에서 여름 요렇게 넘어갈 때, 가을 겨울 요럴 때 1년에 서너 달은 항상 매년 입원을 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병원에 입원했더니 폐활량 검사를 했어요. 했더니 제가 남아있는 폐활량이 이제 15%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냐면,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신데 배터리 여러분은 100% 충전된 걸 갖고 계시고, 저는 이제 15% 깐딱깐딱하는 그 배터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폐활량이 너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때만 제가 산소호흡기를 꼈는데, 이제 집안에 산소호흡기를 설치하고 산소를 꽂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이제 산소호흡기를 설치하고 꽂고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연대 세브란스에 가면 우리나라의 간 이식처럼 폐이식 최고의 권위자들이 세브란스에 있다고, 혹시 폐이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사인을 해주셨어요.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이제 예약을 해놓고, 이제 폐이식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제가 진짜 조사를 많이 해봤겠잖아요. 리뷰도 찾아보고, 또 폐이식을 해서 에크모라는 기계를, 그러니까 피로 산소를 공급받는, 이제 인공호흡기도 안 돼가지고 피로 산소를 공급받는 중환자가 폐 이식하고 4개월 후에 등산을 다니고 외국 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분을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폐 이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정보를 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박사님께서 제 CT를 이렇게 한참을 둘러보시더니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랫동안 이 폐가 없는 상태로 비어 있다 보니까 이 다른 장기들이 그곳으로 자리를 다 잡아버려서 건강한 폐를 가지고 와도 저는 집어넣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보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폐 상태를 보면 이런 이런 얼굴을 가질 수 없는데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 물어보셨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날 병원에 갈 때요, 혼자 생각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예쁜 환자를 좋아할 거다 이 생각하고 진짜 제가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그래 갔어요. 예쁘면 이제 좀 수술 날짜도 좀 빨리 잡아주고 막 이런 혜택이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가서 생글생글 웃고 있으니까 박사님이 폐 엑스레이 CT랑 저 일반 상태를 보니까 상상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박사님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장하다고, 어떻게 이 폐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느냐고. 근데 지금부터 진짜 중요하니까 절대 감기 들면 안 되고 폐렴 걸리면 안 되니까 정말 살얼음 판 걷듯이 조심조심 살아야 된다고, 정말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어깨를 몇 번이나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이제 로비에 딱 나오니까 그 장의자가 있잖아요. 그게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이 병을 앓게 난 뒤부터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쓰시는 그 일상의 호흡을 저 별로 쉬어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호흡을 그냥 앉아있을 때 제 호흡, 여기서 저 본당 끝까지 갈 때 제 호흡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시면 일반 마스크 말고 구사 마스크, 그거 10개는 너무 과장된 것 같고 한 7개 겹쳐서 쓰면 그게 제 평소의 호흡이다 생각하시면 조금 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폐이식을 한번 하고 나면 정말 제가 이제껏 쉬어보지 못했던 그 호흡 쉬면서 막 신호들 깜빡깜빡할 때 한번 달려가서 건너보기도 하고, 그게
그런 꿈을 막 꾸고 있었던 거죠. 근데 대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슬펐어요. 울다가 얼른 눈물을 닦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그 연세대 그 병실 선생 박사님 병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제 생명을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제 생명 직접 돌보려고 하시는 거죠. 아버지, 제 생명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닦고 집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하러 와서 여러분,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제가 폐이식이 성공해서요, 이제는 이렇게 건강한 호흡으로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저도 좋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폐이식을 성공해서 그렇게 편안한 호흡을 쉴 수 있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진 이 가쁜 호흡을 가지고도 제 인생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제 삶의 여정을 잘 살아나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을 헉헉거리게 하는 15%의 고통이 누군가에나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건강적인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다 있을 텐데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하나님 제가 감사함으로 잘 견뎌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울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멋진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조금씩 자라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간증 오래 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막 진짜 그 다른 교회 가면 그 심사위원처럼 딱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라서 그런지 정말 따뜻함이 전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자꾸만 이제 이자분네 뭐라 말해야 되는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마치고 집에 왔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바로 다시 폐렴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4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하루에 고단위 항생제 7병을 맞고요. 숨이 차니까 잠을 1분도 못 잤어요. 4개월 동안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수면제, 신경안정제, 수면 유도제 이런 걸 먹었는데 그거 5달 정도 먹으면 이제 2시간 정도 잠깐 졸고 이제 눈을 말똥말똥한 거죠.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가. 근데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3개월 정도까지는 제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화장실 길 정도, 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몇 걸음만 걸으면 있는 화장실을 다닐 수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고단위 항생제를 맞고 치료를 하는데도 몸이 더 나빠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화장실을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운 채로 침대에서 대수변을 다 받아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거든요. 그래 안 보이죠? 인지는 정확하게 다 있는데 남의 손으로 이 대수변을 받아내고 누워 있어야 되는 그 삶이 너무 진짜 슬펐어요. 다시는 내가 일어나서 내 발로 화장실을 못 갈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고 이렇게 내 삶이 서서히 이렇게 그렇게 가는구나.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먹을 항생제가 없다고 집으로 퇴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4개월 전에 입원할 때는 걸어서 입원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갖고 가실래요? 근데 그럴 땐 입원했는데 이제 4개월 동안 온갖 약 치료를 다 했는데도 퇴원할 때는 휠체어에 산소호흡기 끼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집에 오면 남편하고 전 자녀가 없으니까 2명만 지내는데 남편이 저 계속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저를 돌봐줄 수가 없어서 며칠 지나면 또 다른 이제 간병인이 있는 병원을 입원하러 가게 됐는데
그 날짜를 기다리는데 이틀인가 3일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진짜 그때는 죽기보다 병원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곳에 3년이지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해 봤거든요. 제가 살아온 세월에 가장 절정일 때, 제 젊음에 가장 있을 때, 전 그때 다 병원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진짜 가기가 싫었어요, 정말. 그래서 남편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나 병원에 가는 거 안 가고 싶다고, 나 금식기도원에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아니 잘 먹어야 되는데 무슨 금식기도원이냐고.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설득하고 해서 금식 21일을 작정을 하고 병원에 4개월 있다가 산소 나왔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병원에서 나올 때 항생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바구니로 한 바구니 줬거든요. 그 약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산소호흡기만 딱 끌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방 하나를 얻어서 들어가 있는데 참 많이 외롭고 많이 무섭고,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다 이렇게 뒤돌아가지는 거예요. 근데 금식기도를 제가 16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16일째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막 하얀 옷을 입으시고 막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다 막 이렇게 만나 주시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거하고 있는 그 금식기도원의 방 안을 산소방을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태어나서 그렇게 편한 호흡을 처음 켜봤어요. 그 평안함과 그 편안한 쉼을, 이런 걸 제가 천국에서나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이거 설명으로 안 돼서 죄송해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산소호흡기를 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편안한 호흡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산소호흡기를 뺐어요. 그때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박 장로님이 저하고 30년 지기인데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권사님하고 오셔서 주님 앞에 가서 만나자 그러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금식기도원에 간 거 알고 16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어요. 기사나 몸 좀 어떻노 그러시길래, 박사님 제가 장로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박효진 장로님이 야 임마, 응답받았으면 금식은 끝내는 거야 하면서 저 데리러 오셔가지고 제 퇴원을 했어요. 해가지고 산소를 이제 빼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때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금식기도 마치고 왔을 때 쫙 말라가지고 이제 와 있는데, 코로나 이제 저는 기저질환자니까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돌봐주러 오는 장애인 활동보조사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코로나가 걸려버렸어요. 근데 코로나가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코로나 걸려보셨습니까? 저 코로나 걸리고 돈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100만 원 받을 때였으니까 초창기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도 무서운데 그 의료진들이 저를 데리고 가는데, 앰뷸런스 싣고 가는 그 과정이 이제 나는 이제 다시는 이 집에 못 오는구나, 이렇게 막 그렇지 이제 연구차 실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실려가서 음압병실에 1인실에 10일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고통이야, 여러분 다 코로나 겪어봤으니까 말할 상갈 그만하고요. 그렇게 코로나 음압병실에 있는데 한 4일째인가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 한 2시 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또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원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고통 없이 죽을까, 그 죽을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자식이 있어서 하나님 내 새끼 결혼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그럴 자녀도 없고. 근데 이제 남편이 생각나대요. 근데 남편이요, 여러분 저희 남편 목사님이요 착하다 그랬잖아요.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요 30년 세월 언제 호흡곤란이 올지 모르는 그런 아내를 지켜보면서 투병 생활을 도와줬던
저희 남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상이 많을 거예요. 한 번도 마음 놓고 외출 한 번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천국을 가면 내 남편이 마음껏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미련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실 때 제가 딱 생각났던 게 하나였어요. 저는 처녀 집사일 때부터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 목회의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살아가는 정말 아픈 사모님들을 돌보는 사역을 30년 전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모님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모님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좋은 음식점에 초대받았는데 젖은 옷을 입고 앉아있다면 그 삶이 불편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생각했어요. 내가 젖은 옷 입고 살아가는 사모님들에게 새 옷을 사입혀드리지는 못하지만 눈치 보지 않고 젖은 옷 폴폴 벗어놓았다가 보송보송 말려서 입혀보내는 일은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모다움이라는 사역을 하고 매년 3월 5일은 사모의 날, 그래서 전국에 1000명의 사모님들이 모여서 장한 사모님 시상도 하고, 아직 이거 제가 이렇게 제정한 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경일로 아직 그 지정을 아직 안 해줬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사모대학을 1년 과정의 사모대학과 사모쉼터를 지금 강화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한번 와보십시오.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저를 찾아오시면 언제나 대환영하게, 이제 같이 이제 주와 함께와 주님과 함께 저와 함께 우리 다 함께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 사모님들 때문인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음악병실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의 사역의 일을 깨닫게, 사명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나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 쌔쌔거리고 이제 살아가는 거 보면, 아니 하사모님 이제는 좀 편안하게 본인만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앞으로 제가 10년을 더 산들 20년을 더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단 하루를 살아도 제 삶의 여정에서 정말 저에게 맡겨주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많은 작은 교회 사모님들과 함께 아름답게 이 사역을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시간이 억수로 시간이 빨리 가네요. 여러분,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눈치밥을 하도 많이 먹고 살아가지고 이 정도 해서 끝내야, 박수 칠 때 떠날 줄을 아는 사람이 이제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또 와야 또 그때는 착한 신랑과 함께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화도에 원래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길래 제 목사님 보고 여보 나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장인이 도자기 굽듯이 막 얼마나 열심히 뭘 만드는데 1시간 걸렸는데 요만한 눈사람 하나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재료가 이렇게 많은데 그 소리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계단에, 바깥 계단에 놓고 이제 창문으로 이렇게 확 쏟아지는 눈사람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강화도에는 은퇴하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눈사람을 보고 있는데 까똑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때 딱 열어보니까 강화도에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정원에다가 눈사람을 사람 키보다 더 큰 거 2개를 막 목도리하고 빗자루 꼽아가지고 막 딱 찍어가 보낸 거예요. 딱 보다가 그걸 딱 보니까 너무 부럽다며 이런 생각을 순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눈 오고 난 뒤에 해가 쨍 비치면 그 눈 순식간에 녹는 거 아시죠? 해나면 조금 있으니까 뚝뚝뚝 녹는 사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생각했어요. 해 뜨면 녹는 눈사람이구나. 내가 갖고 싶은 거, 욕심나는 거 해 뜨면 녹는 눈사람인가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평생 진짜 먹지 않고 집회
교회 다니면서 이 가쁜 호흡으로 정말 한 푼 한 푼 안 쓰고 제가 사모 쉼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쉼터를 제가 천국에 가고 나도 많은 사모님들이 지낼 수 있도록 이거 기증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이제 기증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나는 거 있으세요?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거 해 뜨면 녹 넣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쁜 옷 많이 써도 병원 가면 한의복 2벌이면 끝나고요. 예쁜 그릇 아무리 찬장에 많이 갖고 있어도 병원에 입원하면 종이컵 몇 개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우리가 돈을 한국에 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외국 가면 한국 돈 쓸모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많이 쌓아둬도 주님 앞에 가면 그거 아무 쓸모 없는 거니까 살아있을 때 많이 나누고 많이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딱 가 있으니까 생각나는 게요. 여러분 통장에 모아놨던 돈 하나도 생각 안 나고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저는 죽음 앞에 가보니까 사람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는 동안 참 제게 고마웠던 사람, 위로가 되었던 사람, 그 사람 마지막 작별하는 길에서 굿바이 하기 위해서 다 만나서 인사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몸이 계속 아파지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가는 천국 같으면 내 천국도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딱 2사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화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인간의 제약이 얼마나 큰지요. 그 주고 가는데도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화가.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진짜 이제 하나님 내 생명이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 때 이 마음 가지고 이 미움 가지고 내가 천국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전화를 하려고요. 전화기를 드는데 핸드폰을 드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8톤 트럭 드는 것보다 전화기 하나 드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벨을 눌러서 신호가 가고 차크락 가는데 상대도 울고 저도 울고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간섭해 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정죄하는 마음을 줘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만 줄 뿐입니다. 내가 딱 결정하고 결단했을 때 그거는 성냥감처럼 불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화해하고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 저 사람 오늘 만났다가 내일 헤어진다 해도 내일 또 만난다 해도 오늘 헤어지면 다시는 내가 저분 못 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따뜻하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후회 없도록 그분의 부고를 들었을 때 후회함이 없도록 저렇게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말해서 이겨버리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일 있으면 제가 다 미안하다 해버립니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럼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8톤 트럭 드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을 다시 화해하려면 힘든다는 걸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 진짜 강정 내가 교장 선생님 같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자꾸 그래. 이제 진짜 마지막 끝납니다. 전 오늘 밤이라도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죠.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제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제 살아온 그 기가 막힌 사연들, 그 잔인했던 아버지, 5명의 엄마들, 2명의 힘들었던 얘기들, 자녀도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의 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마음에 주신 그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아버지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했을 때 주님이 오냐 그러고 마시지 않을 것 같아요. 보좌에서 내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제가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 때문에 행복했다가 불행해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쓴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때 나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해줘서, 그때 잘 참아줘서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그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답게 하나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꼭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천국에서 여러분 주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꼭 뵙고 싶습니다. 자, 찬양 한 곡 들었는데 오늘 지선 전도사님이 교회에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안 하려고 지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잽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뭐 다 지선 전도사님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선 전도사님이 저처럼 호흡기급 장애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고, 저는 또 제 색깔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뭐 또 비교하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마음, 나는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돈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돈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제3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돈 남아요.